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그 고민이 함께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페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페인이라고 하는 말은 2003년 MBC에서 방송했던 다모가 한참 인기를 끌면서 당시 좀 의외로 카페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는 좀 의외였습니다. 카페라는 것이 인터넷에 생겼고 다모 페인이라고 하는 말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망가졌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할 때 페인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지만 신종어로서 페인은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패자는 망가지다는 뜻의 패자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의 패자,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래서 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한다는 뒤쪽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 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만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 전심을 쏟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전심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을 대충 얹어놓고 또 한 발은 세상에 얹어놓고 원할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또 원할 때는 교회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을 빼고 하나님께 힘을 다 실어드리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찾으신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만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종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빼앗겼던 마음도 하나님께 돌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전심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쟁이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표현해서 질투쟁이이기 때문이니까 딴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나만 정말로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일까요? 혹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심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고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이 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너의 생각도 다해야 된다고, 너의 힘도 다해서 목자인 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가 나요. 하나님 아쉽죠. 이렇게 말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말 안 들으면 누구만 아쉽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해야 부모가 엄마가 아쉽지. 내 뽀뽀 못 받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까지 뽀뽀 없어도 살지. 우리 아이들이 아쉽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 부모를 위한 거 아니죠. 자녀를 위한 거죠.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분을 정말로 따라가라고 말하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한 명령이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절대 의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없이는 그분 없어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결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분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분에게 완전히 자기 인생을 기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어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한 단어를 구분하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맹수는 목자에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양은 목자에게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자녀 잘 키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주구장창 안정적인 사회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능하다 싶으시면 하나님께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질문에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자녀도 잘 못 키우지, 하나님 없으면 안정적인 결혼생활도 할 수 없지, 하나님 없으면 안정적인 부부생활 불가능하지, 하나님 없으면 안정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하지, 이 마음이 들어가면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움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의 말씀은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를 고백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요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갈급해야 한다는 거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야생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큐 같은 거, 야생 다큐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동물을 꽤 좋아해가지고요, MBC에서 방영했던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라고 하는 DVD 테이프가 아니고 CD를 사가지고 몇 차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렝게티 야생초원에 건기가 오면 누우떼들이, 야생 소떼들이 물을 찾아서 대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며칠간을 물이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한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달려드는데요, 거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늑대가 아니라 악어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에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갈증은요, 그 갈급함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목숨하고 한 모금을 바꿔야 되는, 그게 갈급함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할 때 그 갈급함이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는 내가 도무지 못 살 것 같아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시편 42편은 매우 어려운 시절에, 매우 고난의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가는 그런 시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슬픔 중에 고뇌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내가 주를 찾기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주를 찾습니다. 그렇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갈망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마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2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누구 때도 목숨 안 겁니다. 물이 있으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시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일하면 가능하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리석음이냐?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존재.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만 있는 겁니까? 세상에만 무신론자들이 있는 겁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 안에 엄연히 살아계시는데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은요 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쓰여진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 안식일마다 예배하러 가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게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는 존재들. 심정적으로는 무신론자인 사람들. 주일날에는 교회 오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변화를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주일날에 교회도 오지요. 밥 먹을 때 기도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 계시니까. 실천적으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람들. 그냥 절망해버리는 사람들.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낙심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무신론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자녀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그 갈증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갈증을 느끼는 거라고. 하나님이 날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분이어야만 한다. 그분이어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있으세요? 문제 없는데도 이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물론 잠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잠잘 바에는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지 뭐.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데 물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맞죠? 목말라면 물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식 새끼라고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지 제가 요즘 애 키워보면서 느껴요. 그놈의 새끼들 그냥. 문제가 다 있어요. 뭐 사모는 뭐 다 좋을까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럼 목사하면 다 좋을까요? 살아보면 알아요. 누구나 다 삶의 문제는 동일해요.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 들여다보면 다 행복해 보일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한 거지. 속썩이는 자식은 누구나 주세요. 하나님은요. 속썩이는 남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아내 누구나 있어요. 불편한 시댁 누구나 있어요. 연약한 건강 누구나 있어요. 막연한 미래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갈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보다 본론적인 게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보험 드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 혹시라도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시겠지. 그런 걸로 갈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야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이 들어와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절박하게 달라붙는 거죠. 주실 거니까.
달라붙으면 죽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전능함이 있다는 걸 배워야 그게 절박해지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져야 절박해지는 거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절절히 믿게 해달라고, 내 삶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절박해져요. 사람이 그걸 믿는데도 절박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시편의 기자, 이 42편을 쓴 기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갈증을 느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향해서 갈증도 느끼고 심지어 그분의 살아계심까지 믿고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놀랍게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만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속속이 응답이 되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쉽겠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고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 뭐라고 한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 가고 방언하면서 목이 쉴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도 자식 문제는 꼬여, 남편 사업은 안 돼, 건강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겠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 안 들어주겠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정말 지극정성을 키웠던 자녀가 그런 문제 일으키겠냐고. 괴롭죠. 기도 안 하고 문제가 꼬이면 쉬워요. 문제는 사실은요,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가지고 건강이 어려우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날 치셨나 보다 그렇게 말하기 쉽다고요. 근데 현실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다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만 잘 되면 다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끔 만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예, 하나님은 때로는요, 침묵 속에 계세요. 살아계시는데 침묵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뭘 달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줄 때가 아닐 때는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아들 녀석들이 어릴 때 그렇게 닌텐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가 속아가지고 스콜라 사줬어요. 제가 내가 그렇게 사주지 말라고 했는데 제 안에 생각이 옳았어요. 그때 사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눈 다 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침묵하시던가요? 놀랍게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침묵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요. 믿음 있는 요셉이 팔려. 참 신기하죠. 믿음 없는 형들이 팔려가야 되는데 믿음 좋은 요셉이 팔려. 이걸 어쩔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밖에 없는 요셉이 팔려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종살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사울이 광야 10년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다윗이 광야에서 10년간 쫓겨다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어려움 당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 계셨어요. 계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400년이나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주이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셨답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귀를 주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를 만드셔 생각하게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70명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70명은 민족 아니에요. 민족은 최소한 성경적으로 보면 60만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땅을 줘도요, 지킬 힘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70명이 60만, 남자만 60만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 왜요?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땅을 주시려고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지, 그들을 낙심케 하려고, 그들을 절망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딱 하나래요. 잘 되게 하시겠대요. 대신에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일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람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정말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것 같은, 이상하게 내가 다가가면 그분이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도 다가오세요. 다만 지금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그렇게 믿으세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분이 지금 일하시느라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가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하나님도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말할 틈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세요. 속이 편해요. 하나님 나한테 더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더 주시려고 쉼도 없이 일하시느라고 지금 내게 침묵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랬어요. 형들에서 팔려나갔던 요셉은요, 꼬이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되는 일이었어요. 쫓겨다녔던 요셉, 다윗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믿으세요.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더 멀리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쁜 것 같지만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면 배가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가요.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역경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분만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필요하시지. 지금이야말로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지.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발급해야지. 한편 시인은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듯한 이런 현실을 보고, 그리고 악인들의 조롱을 느끼면서 자기 안에서 괴로움이 또 엄습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에 그렇게 귀를 잘 기울여 주실 때는 이제 전도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자고, 우리 교회 정말 좋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좋다고 그렇게 막 전도를 해놨는데, 전도에다 딱 데려다 앉았는데 내 옆에 이렇게 꼬이고 나니까 부끄럽다.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랑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은 일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너 도우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그런데 엄마 아빠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몸둘 바를.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잘 들어주신다는데 왜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잘려야 돼.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정말 왜 이러시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믿음 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라도 어떻게 믿음 주겠냐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 이런 마음이 지금이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라고, 이 상황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 너무나게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죠. 믿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현실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나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정도,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낙심하고 싶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고, 우리 말 맞다, 기도도 끊어버리고 싶고 교회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 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거기에 가장 놀라운 고백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맨 앞부분 사실 그냥 지나가지고 사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이렇게 가야 돼.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딜레마가 아무리 퍼져서 절망감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는 자칫 감정으로 흘러가려고 해요. 사실은 이 4절까지는 신앙이 막 감정으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감정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의지적으로 자기 신앙을 건져 올립니다. 의지적으로 건져 올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신앙은 감정의 영역 아니에요. 감정의 영역에 신앙이 들어가면요,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날엔 막 올라가요. 그러다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거꾸로인 거 아세요? 좋은 날에는 겸손해야 되고요, 잘못된 날에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복주의는요, 같이 기복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기복주의는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복 받으면 좋다고 하는, 나 사랑하신다 하다가 내 자녀가 재수라도 하면 아유 재수 없어 이래버려요. 기복이 매우 심해요. 신앙은. 그런 신앙은. 여러분, 이런 신앙, 이 시편 42편 5절과 같은 신앙에는 기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로 붙잡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영혼을 향해서, 나라고는 떨어지는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냐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네가 이렇게 낙심하면 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면 되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야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감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 맞다고 지금 반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숙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입니까? 감정 대응이 잘못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화내는 상황에서 다 화내는 거 감정 대응 잘하는 거 아니, 절 째려보지 마세요. 저도 과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요즘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감정의 영역에다 묶어놓지 마시고 의지 영역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만 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낙심케 할지라도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양에게는요,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목자가 자기 안 쳐다봐도요, 그렇다고 그 목자 싫다고 뛰쳐나가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면 더 꽥꽥꽥 소리 지르겠다는 거, 안 쳐다보시니까. 내 목자가 안 쳐다봐도 소망은 목자에게밖에 없으니까 양은 더 큰 소리라도 외쳐가지고 라고 외쳐라서라도 목자를 돌려세우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목자에게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니까. 천만에.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안 당하고 내가 당하니까. 천만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일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절박감 생기고 안 생기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이 생기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안 믿거나, 내가 양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만 되면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밖에 부르질 수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만이 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답입니까? 답 하나예요.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그걸 믿어야지만 간절함이 생겨요. 그걸 믿어야지만. 그럼 사랑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더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못 나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 죽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남편 못 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자녀 못 사니까. 하나님 침묵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들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할까?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고요.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저는 2014년에 다른 소망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이 침묵해도 그분의 얼굴을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침묵을 깨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고개를 비춰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지를 사슴의 비유를 합니다.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왜 이렇게 갈급합니까? 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양에게는 목자만이 답인 것처럼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그리고 그가 믿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안 보시겠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을 모르시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내 자기 영혼을 해서 선언합니다. 낭망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이야말로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찾으신답니다. 전심하는 사람, 그분밖에 없는 사람, 그분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그분으로만 답을 풀려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할 텐데 원래 제가 준비했던 찬양은 다른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와가지고 첫 번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이 찬양은 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 더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을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침묵하실지라도 내 삶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보시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간절함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